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요, 육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말은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데 굉장히 육으로는 부담되는 말씀인데, 영으로는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신령한이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이야,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써주신다는 그 속 내용이 육의 사람일수록 너무 힘들어요.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요. 아니, 어디론가 피하고 싶어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임재 그러면 좋은데 사탕 먹는 것처럼, 꿀 먹는 것처럼 그렇게 육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 교회, 성도들, 교인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거리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워낙 세상 거를 잘 배우고 많이 듣고 보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기가 막히게 거리를 둬요. 이 육의 머리로다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것처럼 미련한 거 없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이 교회 안을 말합니다. 세상 놔두고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인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위 빙과 뒤잉의 존재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은 소위 수혜를 입는, 받기만 하는 쪽에 밭이 있어요. 밭은 그냥 나무가 심겨지면 나무가 심겨지는 대로,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이 심겨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쪽이에요. 물론 교회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 그런 입장이죠. 밭이죠, 일종의. 건축자가 세우면 세워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이쪽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쪽에만 많은 거는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7대3, 더 좋은 거는 한 5대5 정도, 반 정도로 되면 좋은데 그건 좀 과하고, 최소한 2대8 정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려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무엇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내용을 아는 쪽이 최소한 2, 3, 5까지 가면 좋겠어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정확히 몰라도 제가 막연히 한번 볼 때는 한국 교회는 9 이상이 그냥 밭의 역할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누리려는 쪽으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 안 가는 가나안, 안 나가? 뭐 그렇다는 소리도 있어요. 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예 그런 분들은 안 나오는 거리두기. 물론 그것은 뭐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역시 거리를 두려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가요? 건강한 목장은요, 거리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거리가 없을수록 사람하고도 거리가 사실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소위 하나님하고는 뭔가 신령한 것 같은데 사람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둔다? 그걸 신령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은요, 우리가 소위 이 조선의 신령한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고 성령이 하나님이 살아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모양적으로는 은사로 드러나고 내용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교회 적어도 오래 나오고 열심이고 뭔가 섬기는 쪽에 있는 분들이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여러 날, 저야 한 달에 한 번 전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묵상을 계속 하겠어요. 별별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은 부담이 아니라 아멘하고 잘 받아 먹겠지, 그런 어떤 생각, 기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소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건다 그러면 도박판에서 뭐 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적당히 한쪽은 뭐 세상, 한쪽은 또 주님 앞에 안에 뭐 적당하게 그런 쪽에 있는 건 어린아이 신앙일 때. 오늘 본문에는 또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신앙을 세 부류로 나눠요. 젖먹이 신앙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있다가 뭐 몇 년 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일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젖먹이 신앙이에요. 이제 가나안 성도들도 오랫동안 있다가 오면은 사실 젖먹이 신앙이에요. 뭘 다 그렇게 몰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젖먹이 신앙 정도는 또 성숙한 사람들이 다 받아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 뭐 우유 먹을 때는 같이 우유도 먹어주고, 또 밥 먹는 신앙이 있어요. 밥을 먹는 정도의 신앙. 그런 분들이 소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밭이에요. 밭. 젖먹이 신앙은 그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밭의 의미보다 더 약하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밥을 먹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래도 먹는 신앙, 이것이 중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뭐 암송을 많이 하니까, 또 필사를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소위 중간이에요. 이게 신앙을 뭐 상중하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볼 때 나는 예를 들어서 한 C학점인데 나는 A+ 이렇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C를 여기면 적어도 나는 뭐 B- 정도는 되나 보다. 좀 비슷해야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 전혀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모르면요 발전이 아주 헛바퀴를 돌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밥 먹는 정도의 신앙인가? 이것도 기회예요. 그러면 그 귀한 정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은데, 자기는 우유 먹는 신앙인데, 젖먹이 신앙인데 딱딱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막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표현이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은 사역 때문에 거식이 된 거예요. 사역 일변도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밥 먹는 정도인데 고기 먹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바울이 내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유를 같이 먹어줄 수 있고 채소도 먹어줄 수 있고 밥도 먹고 그런 건 괜찮아요. 내려와고 겸손하게 함께 맞춰주는 건. 그런데 나는 우유 먹는데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 그런 사역적으로 가면은 이건 병드는 거예요. 신앙은요,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적인 비교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경쟁적인 세상적인 비교를 하면요, 그때부터 내 영혼이 갉아먹히게 돼요. 마귀에게.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주기 위해서 창조적인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발전적으로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신앙이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내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계속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으면은요, 내 영혼이 침체되어져요. 우리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창조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지혜, 사랑, 겸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막 일을 하려고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면, 젖먹는 신앙이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먼저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창조적인 비교를 하면서 잘 보고 좋은 거를 따라하는, 빨리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 볼 땐 불편한 얘기였지만은 제발 교회 여러분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참 희한한 목사죠. 왜 그런 거 아니? 아무나 데려오면요, 그 사람을 얼르고 달래느라고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당연히 데려온 사람은 더 안 자라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돼 있으면 데려온 사람도 내 수준이,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창조적인 비교를 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함께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신앙이 어린아이인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가 많다고 크다고 해가지고 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알맹이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인 알맹이가 있어야지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데 동역자로서 역할을 하려면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이 평택에 내려가서 거기서도 역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로 그 교회도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다 교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장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바로 그 교회 목자들의, 저희 목녀들의 세상 말로 하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역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물론 높낮이는 있을 수 있죠. 또 사이클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이건 알고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자기 기준에, 목사들도 그렇고 자기 기준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상적인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동역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서도 여러모로 시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알고 모자르는 것을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들을 보면요, 로마서 16장에 전에도 제가 여러분 설교한 걸 항상 프린트해 갖고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딱 2년 한 7, 8개월 전에 그때 9월 달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전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우리가 산에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한 35명이 나와요. 여러분 카톡방에 명단이 있죠. 이름들이 있죠. 숫자가. 저는 숫자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성 전사가 아빠는 몇 명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가운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열하듯이 35명의 이름이 있어요. 대략 35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규모는 뭐 좀 크고 적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목회를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와 같이 내가 35명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굴까? 뭐 거의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언제부터는 더 좀 깊게 이 말씀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죠. 또 저는 저대로 그렇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목자인 분들은 또 목자가 아닌 또 앞으로 목자가 될 분들도 우리의 제사는요, 오늘 본문에는 각자 자기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러한 어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자격을 갖춘 가운데서 또 모자른 대로 알고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하늘나라 것은 사모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표현하면 침노하라 그러거든요. 침노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침노는 어떤 뺏는 그런 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사역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상급도 사모해야 돼요. 문제는 어린아이 신앙, 젖먹는 신앙인데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걸로 착각하고 사모하면 그때부터 병나는 거예요. 자기만 병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도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바로 그 교회 목자인 분들은, 또 목녀인 분들은,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갈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16장에 보면은 35명 가운데 제가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세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여인이에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우연히 만난 베베죠. 베베 집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죠. 여기 계신 분들 바로 그 교회 가족이 된 거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이 항상 우리가 정확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연이 된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 다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게 돼요. 교회 일도 목장 일도 이거는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과의 남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냥 가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의 집사를 만난 것이 육으로 봐서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이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자기 생명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베베 집사가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저도 마찬가지고 우연으로 여기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오늘 당장 꼭 저녁으로 미룰 것 없이 집에 가면 기도 하나만 해보세요. 노트를 꺼내놓고 과연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이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자식이라고 상급이 될까? 내 아내가 남편 상급이 될까? 내 주위에 이 사람은 상급이 될까? 적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물론 더 있죠. 성경 전체에는 한 2천여 명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천여 명 가운데 35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정말 나보다 더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적으면은 그게 진짜입니다. 적을 사람이 없다?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남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 말로 돈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35명 정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대표들이 그 안에 또 속해 있는 또 구성원들도 많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이름들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이 이름들이 많은 것이 진짜 부자예요. 이 기준을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과연 뭐가 축복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건지 뭐를 존귀 귀하게 여기면서 가야 되는지 잡히는 게 있어야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화살 날린다고 뭐 만점이 됩니까? 목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하늘나라 함께 갈 수 있는 이름 나는 과연 몇 분을 기록할 수 있는가 한번 가서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처음만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항상 브리스길라가 이제 앞에 나와요. 브리스길라 여인인데도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역사 보면 브리스가라는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의 그 소위 귀족 가문의 딸하고 그냥 유대인 그냥 나라가 망한 가운데 다니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라도 많았으면 뭐 텐트 짓는 거 하겠어요? 별 인간적으로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명문 가문의 딸하고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부부간에 옆에 있으면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또 부부가 아닌 분도 우리 교인들 간에도 우리가 만난 것은 필연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연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정말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명문 가문하고 완전히 바닥하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소위 수족같이 생명이라도 심장이라도 꺼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밭을 읽어가는 거예요.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표대를 방향성을 목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설정하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몇 명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내가 올릴 수 있는가? 야, 이 사람이면 되겠다.
사도 바울이 35명을 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 카톡방에 한 3,000여 명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쓰면은 몇 명이 될까? 당연히 바로 그 교회 성도들 생각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올릴 수 있을까? 물론 그 이름이 뭐 송 목사님 올리는 거하고 제가 올리는 거 겹칠 수 있죠. 당연히 겹치는 건 상관없어요. 겹칠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거죠. 그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상급, 하나님 보실 때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긴 내용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육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사실 그 당대에 로마 시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면요 그 집안이 소위 빵빵했다는 겁니다. 이름 권세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배설물조차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수치스러운 것도 배설물로 여겨 버리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일단 싹 정리를 하세요. 교만할 것도 없고 나를 내 스스로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다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빈 그릇 가운데 새롭게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물론 교회 안에서 직분이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애를 씁니까? 우리 평택 쪽에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 가운데 오늘날은 목사님 가운데도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뭐 목사라는 거 안 밝히고 해요. 왜 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목사라고 꼭 밝힌대요. 목사라고 꼭 밝히면은 훨씬 더 조심히 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밝힌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11조는 당연히 목사에게 11조 하지만은 또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런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다 대접하고 섬긴대요. 야, 참 지혜롭구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은요, 자기를 목사라고 밝혔기 때문에 손해볼 일만 쫙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당신은 목사니까 양보해야지. 목사가 그러면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장로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다 알지만 안 하거든요. 손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옛날에 사업하실 때 밝혔나 몰라요. 워낙에 그냥 FM대로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돈도 띄어먹고 장로니까 그래도 뭐 욕할 수 있어요. 당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걸 먼저 전제로 얘기합니다.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어떤 일에도 꺼리끼지 않게 하였다.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항상 뇌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견뎠다. 많이 견뎌야 돼요. 오해받아서도 견디지만은 잘하고도 누명도 쓰고 별별 일이 다 있죠. 잘하려고 그럴수록 그래요. 세상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용을 하죠. 견디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는 이걸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린 거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거는 뭐 딴 나라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지. 초대교회나 그런 거지.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손해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손해 조금이라도 보려면 그거 따져서 다시 변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은 시장 가거나 길에서 뭐 할머니 위에서 뭐 사고 그런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뭐 골라서 받지 않고 할머니가 주는 대로 받겠죠. 상했든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요, 손해를 보기로 작정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그날에 갚아주십니다. 그게 상급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는 문제인데 좋은 문제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많이 견딘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 요즘은 이런 거 없죠. 환난이 있나요? 요즘도 죽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나요? 인권 때문에 때리지도 못해요. 요즘은. 그렇죠? 환난. 전에 한번 여러분이 소개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아마 환난이, 우리 마지막 때 얘기하니까 2분 전이 가까웠으니까 환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우리 선택이 아니니까 준비는 우리가 해야죠. 양쪽 다. 주님이 짜 놓으시면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더디 오시면은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벌써 이제 오래됐지만은, 오래돼야 1년 전인가 그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공격받아갖고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표현 그대로 전기를 돌렸다 그러잖아요. 그 이슬람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해요. 한마디로 알라를 고백하게 해요. 안 하니까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 일, 그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환난과 고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는 안 오겠지. 물론 잘 준비돼서 주님께서 얘야 와라 그러면 뭐 감사할 일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이 땅에 남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평안하다 할 때거든요. 근데 이때 온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봉박두일 수 있어요. 깨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준비됐는데 우리 손주들 놓고, 아니 우리 자녀들 놓고 앞에다가 그 인질로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걔들이 나는 내 신앙 시킨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시험되고 어렵겠어요, 평생. 그래서 저희는 한 4, 5년 전인가 영훈 같이, 야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는데 너희들을 인질로 놓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또 너희 앞에 우리를 인질로 놓고 그렇게 해도 뭐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오해가 없게. 미리. 물론 그런 일이 안 오면 좋은데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가면 그때 하지요. 지금 마음에 결단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루지 마세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고 못하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결단은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밖에서 얘야 결단해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단까지 하나님이 대신은 못 해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느 정도 태도, 마음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적어도 목사는 당연하고 사실 목자도요. 목사 안수만 안 받은 거지 내용이 목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동역자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목자 된 분들, 앞으로 목자 될 분들, 목녀들 포함해서 이런 태도로 살면요. 세상이 초대교회에 굴복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걸면은요. 나머지는 표현상 쉬워요. 이러면 속 시원하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걸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거세요. 저를 보니까요. 야, 내가 아직까지 좀 멀었구나 싶은 게 우리 영훈이하고 우리 샤론이가 얘들이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걸어요 보니까. 근데 나도 내가 걸 때는 주위에 뭐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걸었는데 얘들도 걸려 그런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려는 거예요. 얘들이 뭐 먹고 살려 그러지? 어떻게 살려 그러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얘들도 하나님 앞에 거는데 네가 왜 걱정이냐? 내가 할 일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걸어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다음 일들이 그냥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있는 분들이 다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영광스러운, 저는 목사 된 거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우리 둘째 말로는 아빠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거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서 뭘 하든지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장로님을 알아하고 장로님네 거기 저기 잉크 이거 페인트 그 가게에서 내가 일꾼을 했더라도 잘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하면은 기업이 더 잘 되면 그럼 뭐 또 거기서 안 띄워주면 하나님 또 띄워주시죠. 목장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목장을 하세요. 송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냥 나왔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나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그 마음이나 여러분이 목자로서 받기를 원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목자니까 대충 좀 해도 되고 비스무리해 해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젖먹이 신앙이 와도 그렇게 목자가 돼 있으면요. 빨리빨리 변화돼요. 빨리빨리. 우리 영훈이네 집에 젊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삐딱에 나간 애들, 교회도 안 나간 애들 걔들만 골라서 초청을 해요. 일부러 재워요. 안방 내주고. 그러면은 갈 때 하는 말이 당연히 걔들 교회 데려가고 그리고 우리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던 애들도.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져요. 하룻밤 사이에. 하루만 그렇게 해도.
근데 목장에서 여러분이 소위 해먹이고 사랑을 주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게 뭔가 점검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했잖아요. 신약교회가 했잖아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팠어도 그런 분위기 가면요.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은 세례 겸 임종예배를 집례하러 갔어요. 그야말로 뭐 아주 인생 뭐 바닥인 사람이죠. 형제 뭐 다 떠나가고 이혼도 하고 그야말로 에세이오스의 뼈만 남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뭐 머리에다가 이제 그 집례하고 세례 주느라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만지고 이럴 틈이 없었지만 아내가 이렇게 만지는데 남자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굳었죠. 그런데 뭐 찬송 조그맣게 병원에 지장되면 안 되니까 조그맣게 1절만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시인하고 세례를 줬어요. 피부가 아주 부들부들 유연해지게 바뀌더래요. 나는 뭐 안 만져봤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목장에서요. 갖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결단하는 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 이 행복, 이 거룩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